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모델이 되게 하심으로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보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무성의하고 불경스러운 그런 제사, 또 지도층의 도덕적인 타락 이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유다의 정말 쓸만한 인재들, 주요 인사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으로 인한 징벌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의 회복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임하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고 돌이키는 회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앞으로 임하실 메시아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은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매년 드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행사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죄 가운데서 혼돈함에 방황하던 고난받던 이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매년 그리고 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말씀하신 기념하라, 기억하여라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남네시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새롭게 재생한다, 새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그 날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삶을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육신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가 하는 얘기를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의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로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그 사건,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혼돈하며 방황하며 고통하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고난의 시기가 이제 지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는 그 노역, 그 고난의 노역이 끝났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70년 동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남북 분열이 70년의 세월이 이제 막 지나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이루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너는 광야 사막에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이 광야 사막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죄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고난의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는 400년 후에 세례 요한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임하였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내는 어떻게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를 맞이하는 준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심령 안에서 회개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비전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아지고 높은 사람이 낮아져서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든 신분의 격차, 빈부의 격차, 미움과 갈등, 대립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엎으신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언하는 바대로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엘리사벳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는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년 시절부터 요르단 지역의 광야에서 지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고행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세가 된 때부터 요단강 근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몰려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사역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실의 도덕적인 부패를 비판했다가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농간으로 처형받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행해졌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서남쪽 목포 서쪽입니다. 신안군 정도면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목포에서 서쪽으로 33km 거리, 그리고 면적이 28.5평방킬로미터이며 인구는 838세대 1735명, 이게 2009년도 기준이네요. 입니다. 이 섬은 인근 암태, 안자, 자은, 도초섬들과 함께 문중경 전도사의 전도로 꽃이 피운 그런 지역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한국이 낳은 여성 사역자 중에서 복음 전파와 순교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문중경은 1891년 2월 2일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국리 문제경의 참녀로 출생했습니다. 암태면은 증도 아래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신안군은 여러 섬 중에 하나입니다. 소녀 문중경은 할아버지가 당시에 진사배설을 했기 때문에 매우 유복한 그런 양반 가문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중경은 1908년에 17살의 어린 나이로 신랑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중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 당시에 풍습이었죠. 결혼은 어른들끼리 약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웃섬인 지도면 등선위의 덩씨로서 혼인 당시에 사실 비밀리에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중경은 신혼 첫날부터 소박당하는 그런 생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중경은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을 유일하게 지지해 주었던 시부, 그러니까 시부마저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문중경은 그 시부를 위해서 3년상을 치른 후에 20년 동안 시집절을 하던 증도를 떠나서 자기 친정 오빠가 살고 있는 목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중경은 목포에서 삭바느질로 연명을 했는데 어느 날 집을 방문한 전도부인의 공고에 따라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목표
복교동 성결교회에서 이상봉 전도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문중경은 예배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전도를 비롯한 교회 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중경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갈급했고, 또 선교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늘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성봉 전사의 소개로 이제 서울에 있는 경성 성서학원, 오늘날 지금 저쪽 아현동에 아현감리교회 자리에 있는 그 당시에 성경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31년 5월로서 문중경이 만 4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경성 성서학원은 주로 여성 전도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는데, 전체 과정은 6년이었습니다만은 수업은 매년 3개월 하고 나머지 9개월은 연고지에 가서 전도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수업 기간을 마친 문중경은 고향인 신안으로 돌아와서 이 섬 저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그때부터 세웠습니다. 문중경이 처음 전도한 섬은 임자도였는데, 이 섬은 증도 위에 있는 섬으로서 자신을 배신하고 첩과 함께 살림을 차린 남편이 사는 바로 그 섬이었습니다. 문중경은 그 자기에게 고난의 땅, 자기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그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친척에게 집 한 칸을 얻어서 진리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문중경이 워낙 천사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중경이 와서 예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그 호응해서 진리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문중경은 진리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게 되자 자신이 시집와서 20년 동안이나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증도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증도에서 문중경이 처음 전도한 사람은 정영범이라는 사람인데, 문중경의 큰 시숙,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영범은 자기 동생이 제수 문중경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문중경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수처럼 착한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나도 믿어야지, 제수 말 들어서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이 정영범은 문중경의 가장 신실하고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텃밭을 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였고, 교회 운영을 모든 면에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해서 문중경과 헌신적으로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중경의 신안 도서 전도 사역은 매년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문중경은 매년마다 방학 때가 되면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제 9개월 동안을 자기 고향에서 이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문중경은 섬 사람들에게 천사였다고 그래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는 제삿집이라든지
잔치집에 가서 먹을 것들 모아다가 구해다 줬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간호사 역할, 또 의사 역할도 하고, 아이를 출산한 집에 가서 산후조리사 역할도 하고,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하고, 정말 일당백으로 섬 사람들을 정말 자기 삶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긴 것입니다. 문중경은 특히 찬양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복음 가수 아주 뺨을 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잘했다고 그래요. 문중이 마을로 들어가서 찬양하면은 아낙네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줄줄줄 따라다녔다. 그래서 문중경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당나무 아래 건너려서 성경 얘기를 들려줘. 그럼 아낙네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문중경을 따라서 교회로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중경의 전도는 말이 그렇지 고난의 여정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도하느라고 다른 벌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조금씩 나오는 후원금으로 이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잠 못 자고 그 신안 11개 섬을 그 당시에 무슨 전기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나룻배를 빌려서 정말 타고 다니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다치고 병들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완고한 섬에서 복음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신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핍박을 특별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은 날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교회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문중경이 기도할 때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중경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화해하고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마을마다 일어났던 거예요. 문중경은 신안 일대 11개 섬을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한 후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문중경이 개척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 마루 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매주일 와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사를 얘기하고 그렇게 놀고 그래서 집이 교회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확산되어 나간 것입니다. 문중경은 11개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교회 자리가 잡히면은 자기 그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성 성사학원을 마친 문중경은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이제 고향섬 정도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문중경 전도사는 한 해 고무신을 9켤레를 신었다고 합니다. 9켠이 닮을 정도로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문중경이 개척한 교회는 신안 일대에 100여 곳, 한 사람이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증도에서만 자기가 10살에 이민을 했던 증도에서만 모두 11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문중경이 가장 즐겨 부르던 찬송은 중동리 교회 김경준 전도사가 만든 도서가였어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복음 지고 가는 자야. 무왕곤도 11면에 10만여 귀한 영혼. 이 복음 못 들어서 죄악 중에 헤매이네. 달려라 그 귀한 발걸음
전하여라 그 귀한 복음. 앞에 지도 도초 앉아 자은 암태 하이 비금 달금 흑산에 전하여라 그 복음을. 이 중에서 하이도는 제 고향입니다. 당시 일제는 1943년 5월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창씨 개명, 신사참배 강요, 예배당 학교 폐쇄 등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중동리 교회도 탄압의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못마땅히 여기던 동네 불안당들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종을 떼다가 일제에 헌납해버리고 교회 건물을 자기들이 임의로 몰수해서 당시에 일제 탄압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이 자치 방어 조직이든 경방단이라는데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6.25가 발발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아주 크게 달했다라고 합니다. 1950년도에 인민군 50명이 중동리에 들어와서 동네 불안당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폐쇄하고 노동인민위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1950년 9월 27일 문중경 전도사, 중동교회 양도천 전도사, 진리교회 이봉성 전도사와 일부 교인들이 목포 정치부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이들을 구금했던 인민군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산당은 이들을 버려두고 도주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문중경 전도사는 이 소식이 빨리 가서 중동리 교회에 가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남아는 잔류하고 있는 공산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무슨 짓을 할 수가 없는,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포교회는 이성봉 목사를 비롯한 교인들이 문중경 전도사를 극구 만류했어요. 며칠 상황을 보고 가라. 지금 가면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놈들이 아주 최후의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문 전도사는 교회 성도들이 당할 그 핍박을 생각할 때 하루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중도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동네에 잔류하고 있던 공산당들은 문 전도사와 다른 7명의 교인들을 밧줄로 묶어서 정치 보위부로 끌고 가서 가둬버렸어요. 이후 10월 5일 새벽에 공산당원들은 임자도 진리교회 이판일 장로 가족 13명, 그 이판일 장로 가족 13명을 포함해서 모두 48명의 신자들을 끌고 중동리 앞바다 모래사장으로 끌고 와서 이들을 모두 처형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새끼를 많이 친 어미닭이므로 제일 먼저 처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치고 총으로 쏴서 처형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처형당하기 전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스테반의 기도를 올리고 선교 하셨다고 합니다. 48명의 순교 소식이 목포에 알려지면서 목포에 주둔하던 해군 부대가 사건 수습을 위해서 섬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판일 장로, 가족 13명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한 이판일 장로의 큰아들로서
목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래서 유일하게 생존자였던 이인재 목사는 태극기로 완장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의 완장을 차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는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서 신자들을 학살한 그 좌에게까지 전부 완장을 줘서 목숨을 살게 던지게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는 그 이후에 보복과 분쟁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화해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중영 전도사의 장례는 그가 순교한 지 1년이나 지나서 교회 뒷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순교 현장으로 유골을 이장해서 지금은 증도에 문중영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의 이제 순례하는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문중영 전도사님의 전교와 전도와 순교가 밀어돼서 현재 증도 주민 1,700여 명 중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했던 신안섬 11개 섬 지역에서 배출된 목사만 70명.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크리스찬 치유 목회 상담원의 정태기 목사님, 그리고 지도 출신의 한국 대학생 선교 설립자인 김중곤 목사님도 그 영향으로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인재들로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중현 전도사님이 늘 암송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문중경 전도사는 자신이 겪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문중경 전도사는 고난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그들의 삶이 이제 개명되면서 신안섬은 미신, 우상숭배, 음주, 도둑질이 없어지고 교육률이 높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런 천사의 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제가 살고 있는 섬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단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 역사에 대한 증거이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역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례 요한, 우리 문중현 전도사님을 비롯한 이런 복음의 선진들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도 그런 복음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의정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